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북쪽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질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쪽의 별이라니, 별이 떨어진다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늘의 별을 말하는 것이라 여겼고, 어떤 이는 전쟁의 징조라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이는 하늘의 별을 말하는 것이라 여겼고, 어떤 이는 전쟁의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반도 북쪽에서 거대한 권력의 별이 실제로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은 늘 사건보다 먼저 오지만 사람들은 사건이 지나간 뒤에야 그 뜻을 알아본다는 것을. 그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는 해명 스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너 스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시대의 흐름을 보았던 조용한 수행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알리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예언자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몇몇 기록 속에서 이상하게도 같은 방향을 반복해서 가리켰다고 합니다. 북쪽의 별, 손바닥만한 유리판, 동쪽의 섬, 서쪽의 바다, 북쪽의 문, 그리고 2026년, 그는 1990년대 어느 날 북쪽에서 가장 큰 별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반도 북쪽 권력의 큰 변화로 해석했고, 어떤 사람은 시대 전체를 흔든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북쪽의 별이 떨어지는 순간 한반도의 물길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닙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권력도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체제도 인연이 닿으면 흔들립니다. 사람은 자주 착각합니다. 지금 강한 것은 계속 강할 것이라고, 지금 약한 것은 계속 약할 것이라고, 지금 닫힌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명 스님의 기록 속에서 북쪽의 별은 바로 그 무상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상은 아직 손바닥 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인터넷은 컴퓨터 앞에서 접속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전화기를 전화기로만 여겼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종일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일하고, 투자하고, 영상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그때 해명 스님은 또 하나의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손바닥만한 유리판에서 황금을 캐는 시대가 온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유리판에서 황금을 캔다니, 손바닥 위에서 돈을 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잘 압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주식을 사고, 영상을 올리고, 물건을 팔고, 세상과 연결됩니다. 유리판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기회, 탐욕과 창조력이 동시에 모이는 새로운 광산이었습니다. 황금을 캔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산에는 황금도 있지만 깊은 구덩이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새로운 문명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집착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돈을 벌지만 마음을 잃기도 합니다. 그는 인간이 작은 유리판 속에 자기 욕망을 비추는 시대를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 위의 유리판은 현대인의 거울입니다. 그 안에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분노도 있고, 비교도 있으며 인간의 모든 업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두 예언, 북쪽의 별과 손바닥의 유리판은 결국 하나의 해로 모였다고 전해집니다. 2026년, 해명 스님은 여러 기록 속에서 2026년을 반복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운명이 드러나는 해, 하늘의 문이 움직이는 해, 오래 숨어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해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방향입니다. 예언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예언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날짜를 붙잡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자의 예언을 바르게 듣는 법은 사건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법칙을 보는 것입니다. 왜 2026년인가? 무엇이 드러나는가? 누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해명 스님의 기록 속에서 2026년의 첫 번째 큰 장면은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이 열리는 해가 가까워지면 먼저 동쪽의 섬.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의 섬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한반도와 얽혀 있었고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때로는 아픈 역사의 이름이 되었던 그 땅입니다. 해명 스님은 그 섬이 붉은 기운에 잠기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른솔 단순한 전쟁의 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화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섬이 바다 위에서 미세하게 기울어진다. 이 말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 위에 섬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지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오랫동안 믿어온 균형이 흔들리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경제의 균형, 인구의 균형, 자연의 균형, 역사 속 업의 균형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동쪽의 섬이 흔들린다는 것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남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도 업이라고 봅니다. 어떤 나라가 흔들릴 때 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도 함께 흔들립니다. 아이들이 있고 노인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하루의 밥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쪽의 섬이 흔들린다는 말을 증오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버티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늘 강하던 마음이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깨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안전하다고 믿던 직장과 재산도 시대가 바뀌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나라는 준비합니다. 해명 스님의 두 번째 장면은 서쪽의 바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쪽의 바다. 한반도 서쪽에 펼쳐진 넓은 물길. 오래전부터 수많은 배가 오가고 역사와 무역과 전쟁의 흔적이 겹쳐 있던 바다. 그는 그곳에서 마치 숨어 있던 땅이 숨을 쉬듯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물리적인 땅의 출현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쪽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길은 바다와 하늘로만 열렸습니다. 육지로 이어져 있으면서도 육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 대륙과 붙어 있으면서도 대륙과 단절된 나라. 이것이 한반도의 오래된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의 바다가 깨어난다는 말은 막혀있던 길이 다른 방식으로 열리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물류의 길, 경제의 길, 새로운 에너지의 길. 해명 스님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땅이 드러나는 날 한국은 두 번째 옷을 입는다. 두 번째 옷.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옷은 몸을 감싸는 것입니다. 사람은 옷을 바꾸면 역할도 바뀝니다. 장례식장에 입는 옷과 결혼식장에 입는 옷이 다르고 수행자가 입는 옷과 왕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한국이 두 번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 옷은 생존의 옷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세계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옷은 책임의 옷입니다. 단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길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는 옷입니다. 해명 스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이 말은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과 문화가 커지고 경제가 세계와 더 깊이 연결되며 한반도의 선택 하나가 주변 나라와 세계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한국은 더 이상 작다고만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커질수록 업도 커집니다. 힘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빛이 멀리 퍼질수록 해명 스님은 서쪽이 깨어나면 북쪽의 문도 흔들린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북쪽의 문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오래된 문입니다. 그 문은 단순한 국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문이고 역사와 상처의 문이며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걸려 있는 문입니다. 그는 북쪽의 하늘에 두 개의 큰 기둥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굶주림은 몸을 약하게 만들고 공포는 마음을 묶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자유를 꿈꾸기 어렵고 두려움이 깊으면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명 스님의 장면 속에서 어느 순간 이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공포조차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북쪽의 변화는 전쟁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붕괴를 조롱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북쪽에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북쪽에도 아이가 있습니다. 북쪽에도 병든 노인이 있고 배고픈 청년이 있으며 고향을 떠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을 말할 때 체제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고통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체제 안에 사는 사람, 내가 평생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도, 평화도, 한반도의 새벽도 가능해집니다. 해명 스님은 북쪽의 변화가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듯합니다. 그의 기록 속 표현을 따라가 보면 변화는 밖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 가장 신비로운 말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와 있다. 이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미 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정치인인가? 종교인인가? 경제인인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가? 그러나 해명 스님의 기록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그는 그 사람을 화려한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낮고 조용한 곳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빛을 다루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단순한 광채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힘입니다. 그는 이미 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때가 이르지 않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다시 이름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인물을 한 사람으로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시대의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그는 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시대 정신일 수 있습니다. 탐욕의 시대에 필요한 절제와 자비, 무력의 시대에 필요한 평화의 용기. 이런 정신이 준비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국민의 눈이 흐리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극적인 말에 익숙한 사람은 조용한 지혜를 약하다고 여기고 분노에 취한 사람은 중도를 배신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미 와 있다는 말은 나는 새 시대의 사람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큰 소리보다 깊은 책임을 볼 수 있는가? 나는 내 편의 승리보다 나라의 길을 먼저 볼 수 있는가? 나는 분노의 말이 아니라 등불의 말을 들을 수 있는가? 해명 스님은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 반드시 세 가지 징조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서는 마치 두 개의 해가 뜬 것 같은 장면으로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의 두 빛은 두 개의 길, 두 개의 시대, 두 개의 선택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낡은 시대와 새 시대, 두려움과 지혜, 분열과 통합이 동시에 하늘에 걸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징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별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가짜 빛이 많습니다. 돈의 빛,
권력의 빛, 유명세의 빛, 조회수의 빛, 분노를 자극하는 말의 빛. 그것들은 순간적으로 눈부십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빛은 마음을 맑게 하고 판단을 깊게 하며 남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명 스님은 땅의 중심이 붉게 물든다고 했습니다. 기록에는 물이 붉어지고 산이 울부짖는다는 표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재앙인가, 전쟁인가, 큰 자연의 변화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언어에서 땅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땅은 삶의 기반입니다. 땅이 붉게 물든다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물이 붉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 탁해진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산이 울부짖는다는 것은 오래 침묵하던 자연과 민심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상한 날씨로 말하고 경제는 불안한 숫자로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피로와 분노로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묻고 노인들은 외로움을 말하며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을 돌보고 있는가? 너는 자연을 함부로 쓰고 있지 않은가? 너는 가족과 지역과 공동체라는 땅을 버려두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징조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해명 스님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다. 이 말이 가장 무겁습니다. 몸의 병은 병원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 다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가 넘치고 가족 사이에는 말이 줄어들며 젊은이들은 희망보다 포기를 먼저 배웁니다.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고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부족하며 말은 넘치지만 진심은 말라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정말 아플 때 비로소 묻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돈은 많아졌는데 왜 마음은 가난한가? 기술은 발전했는데 왜 사람은 더 외로운가? 나라가 커졌는데 왜 국민은 더 불안한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새 시대의 문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말을 돌아보지 않으며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면 공동업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병은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더 깊이 병듭니다. 하늘의 빛, 땅의 울림, 사람의 탄식, 이 세 가지가 한 선으로 이어질 때 해명 스님은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문이 열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빛이 와도 눈이 탐욕과 분노로 흐려져 있으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해명 스님의 마지막 장면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재산만도 아니었고 기술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준비란 곧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정의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을 기회로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구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새 시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해명 스님은 한국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혼란에 흔들리는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혼란을 넘어 길을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는 한국이 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승리가 아니라 등불이 되어야 한다.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은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승리는 상대를 필요로 하지만 등불은 어둠을 필요로 합니다. 승리는 끝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등불은 어둠 속에서 오래 남습니다. 한국이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세계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대국처럼 군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평화의 가치를 아는 나라. 이것이 등불의 나라입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불안의 땅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림자가 지나갔고 전쟁의 상처가 남았으며 가족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평화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분단을 겪은 땅만이 연결의 눈물을 압니다. 가난을 겪은 나라만이 굶주린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고통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사명으로 바꾸려면 성찰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원망으로만 두면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고통을 성찰로 바꾸면 자비가 됩니다. 한국이 진짜 등불이 되려면 과거의 상처를 분노로만 붙잡지 말고 다른 이들의 상처를 이해하는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일이 무너지고 중심처럼 보였던 것이 사라진 순간, 그때 여러분은 끝났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새로운 운명의 시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손바닥만한 유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기회처럼 보이지만 집착이 되기도 하는 것, 돈을 벌게 해주지만 마음을 빼앗기도 하는 것,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쪽의 바다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다른 방향으로 열리는 때입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새로운 길이 되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더 깊은 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문이 흔들릴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문 뒤에 여러분의 새 시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이미 와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아야 할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맑은 자신, 더 용기 있는 자신, 더 자비로운 자신, 더 지혜로운 자신이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때가 이르지 않아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발언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해명 스님의 예언을 바르게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걷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등불은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새 시대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자극적인 말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무서운 뉴스, 분노를 부르는 제목, 확인되지 않은 예언, 누군가를 향한 조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숨을 3번 쉬고 물으십시오. 이 말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탁하게 하는가?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유리판의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새 시대는 혼자 맞을 수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 세대와 세대가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분열된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와도 견디지 못합니다. 넷째, 자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북쪽을 말할 때도 사람을 보십시오. 발언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한국이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말이 작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맑아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의 물을 맑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땅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북쪽의 문이 흔들릴 때 전쟁이 아니라 자비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손바닥의 유리판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빛과 땅의 울림과 사람의 탄식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보다 발언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 발언이 세상을 당장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발언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지혜로 넘어가는 문, 분노에서 자비로 넘어가는 문,
무명에서 깨어남으로 넘어가는 문. 그 문 앞에서 하늘은 묻습니다. 너희는 준비되었는가? 너희는 등불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너희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북쪽의 별이 떨어져도, 손바닥의 유리판이 세상을 바꾸어도, 동쪽의 섬이 흔들리고 서쪽의 바다가 깨어나고 북쪽의 문이 움직여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열린 문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새 시대는 이미 문턱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엽니다. 한국은 승리가 아니라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나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선택 하나, 여러분의 발언 하나, 그 작은 불빛들이 모일 때 한반도의 어둠도 조금씩 물러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깨어납니다.